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읽으시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 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제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네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한번 평이하고 서술형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더욱 굳게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제목을 멋있게 만드는 재주도 없기도 하지만 제목을 이렇게 평범하게 서술형으로 쉽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목만 딱 보아도 그냥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다 내시고요. 잘 적어가시면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그렇게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고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번 주 설교하고 내일쯤 되면 내가 어제 무슨 설교를 했지? 여러 가지 설교가 떠오르면서 잊어버릴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장 모임 하시게 될 때 꼭 이 설교 노트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깨닫는 것이나 또 마음이 있으면 옆에 조금 적어 놨다가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이 있으면
좀 줄을 꺼놨다가 그러면 목자 모임 가서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뭘 느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하지 않고 그냥 설교 노트에 적혀 있는 대로 이 말씀이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혹은 이렇게 결단하도록 저를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편리하도록 도와드린다고 설교 노트, 이거 우리 박연모 목사님이 만드시는데 이거 만드는 데만 해도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제가 또 설교를 한 목요일쯤 만들어서 줘야 되고 저도 좀 빨리 애를 써야 되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게 효과가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먹이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그 중심을 기억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 사무엘상 이 말씀 계속 들으니까 계속 전쟁하고 뭐 쫓겨다니고 뭐 다윗 이야기만 계속 나오니까 조금 지겨우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약간 하셨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을 쭉 거치면서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 줄거리의 핵심이 뭘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왕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피말리는 매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잘 보시면 끝까지 사울에게 안 잡힙니다. 안 죽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이 넓은 땅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 합친 땅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넓이밖에 되지를 않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산도 많고 무슨 이런 지형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주로 뭐 다 광야고 허벌판이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숨을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다윗 혼자뿐만 아닙니다. 400명 내지 600명 되는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그 황량한 벌판에서 이 사울의 손에 안 잡히고 그리고 안 죽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고 왕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뭡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운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병력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도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다윗을 따라다니시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하지 않겠죠. 무슨 고양이를 만나고 무슨 들쥐를 만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자와 곰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자하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인 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인들 사자와 곰을 진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겼다고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골리앗을 돌 하나로 떨어뜨리는 거, 쓰러뜨리는 거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사울이 질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힘이 되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왕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왕자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전적으로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 사무엘상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30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29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두 번째로 블레셋에 망명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땅에 들어와서 사울을 피해 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그 성을 얻어서 거기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블레셋에게 은혜를 입고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처하죠. 블레셋 땅에 사니까 당연히 블레셋 편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되고 사울 왕과 맞닥뜨려 싸워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를 그렇게 생명같이 아껴주던 요나단과도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다윗이 전쟁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두겠습니까? 요즘 청문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신 옛날에 그 블레셋과 우리가 싸울 때 블레셋 편 들었던 때가 있지 않느냐고. 그때 당신의 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 줄 아느냐고.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했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윗은 여러분 왕으로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신세가 된 거죠. 다윗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살피지는 못하지만 결국 어쨌든 그러다가 이 다윗이 블레셋 군과 함께 전쟁터에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비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왕은 다윗을 신임하고 데리고 가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신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에게 미안해하면서 다윗, 자네한테 참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지만 우리 장군들이 당신을 믿지를 못하오. 그러니까 미안한데 그냥 당신이 있던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시오. 여러분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다시 사흘 만에 자기들이 머물던 블레셋 땅에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게 이제 오늘 이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갔다 와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그 시글락 성이 다 불타고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가족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장 우리 말씀 읽은 거 1절 2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심심하실 텐데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시작.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나고 다 타고 없어지고 가족들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끌고 갔구나. 다윗이 쫓아가서 찾아오구나. 그래서 회복하고 다윗이 오히려 영광을 누리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감각 없이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이 말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무리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쟁터에 갔다 겨우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은혜를 입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다 불이 타 있고 가족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성이 불탄 거는 그렇다 치지만은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끌려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끌려갔는지 어디 뭐 죽여가지고 안매장했는지 아니면 끌고 가는 중간에 무슨 뭐 그냥 다 귀찮으니까 처형을 시켜버렸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냐 그 말입니다.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족들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뭐 죽어서 무슨 시체가 널브러져 있거나 그렇다면 다윗은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라는 말, 우리는 그냥 지나쳐 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입니까? 집 불태우고 사람 다 죽여버리고 다 뭐 자기들 쓸만한 것만 가져가면 될 텐데 오히려 이들을 끌고 가면 밥 먹여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쓸모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그대로 끌고 갔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느끼세요? 여러분 아말렉을 또 추격을 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 소년을 만납니다. 빵 먹이고 물 먹여서 네 도대체 어떤 애냐 물어보니까 이 다윗이 추격하는 그 아말렉에서 떨어져 나온 종입니다. 병이 드는 바람에 그냥 버림받은 종입니다. 이 종이 아말렉이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가면 따라잡는다고 하는 그런 아말렉까지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연히 일어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까지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로 이 이집트 노예 소년을 붙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왕이 오르기까지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목동 시절은 목동 시절대로, 또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는 무찔렀던 대로, 사울 왕을 피할 때는 피하는 대로 계속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여러분 쉽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그 구석구석 매 순간마다 뭐가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그 만지시는 그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 괜찮은 하나님 아닙니까? 신뢰하고 맡길 만한 하나님 아닙니까? 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충분한 하나님 아니시냐 그 말입니다. 상황들은 다 달랐어요. 이런 때가 있었고 저런 때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저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모든 형편들을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다윗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이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가족만 없어졌습니까? 다윗의 가족과 부인들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이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너가 부인만 잡혀갔냐고. 우리 부인들도 잡혀갔다고. 당신 자식들만 잡혀갔냐고. 내 자식들도 같이 잡혀갔다고. 얼마든지 얘기하면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싸우고 막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될 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냐?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사울과 자연스럽게 대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죠? 급할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그냥 드려버립니다. 급하니까 자기가 다 없앤 무당, 그 가운데 다시 무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그랬다 칩시다. 좋을 때 어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둔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리저리 궁리하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의지하면 하나님은 조금 책임져 주십니다. 중간점 의지하면 하나님이 중간점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의지하면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모습대로 책임지십니다. 위급할 때면 위급한 대로 속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이 다윗의 주특기 같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습니다. 주특기가 뭐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나만의 비장한 특기가, 무기가 주특기입니다. 육상 선수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단거리 주특기가 있고 장거리 주특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달리기도 합니다. 그죠? 수영 선수는 자유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배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평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주특기가 다릅니다. 다윗의 주특기는 뭐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 그게 다윗의 주특기였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다윗이 죄를 지어서 부끄러울 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이, 그래서 자기의 왕좌를 그렇게 뺏어갔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쟁터를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말렉과 싸우기 직전에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면, 이 아말렉을 추격하면 내가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서 우리 가족들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쫓아가서 가족들이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조급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절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주특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주특기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위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렇게 할 때마다 효력과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특기는 뭡니까? 빠른 판단력입니까? 비상한 머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지식입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인맥들입니까?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모아놓은 물질과 소유와 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능가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그 모든 천하의 것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특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초행길을 가면서도 위대한 가이드를 포기한 채 혼자서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굳게 의지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도 위대하고요, 이 묻는 다윗에 대하여 대답을 그때그때 꼬박꼬박 해주시는 하나님도 위대하시다.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상호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 인생도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고 부러워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우리가 찾으면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윗에게 나아오셨던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아오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굳게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제일 뒤에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벗어난 경험을 말해 보십시다. 2번입니다. 시작. 지금 나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서 여러분 간증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오늘을 이겨나가고 앞으로를 주님 의지해서 이겨나가기를 다짐하고 각오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요. 목장 모임 가셔서 잘 나누시고 서로 은혜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